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르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망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머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보면 나오미의 원망과 불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룻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에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이의 이야기가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은. 오늘은 한 가정에 그냥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집안 가족 이야기지만 그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모압의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나중에 결혼한 며느리 둘만 살았는데 결국은 한 며느리는 떠나고 룻이라는 막내 며느리만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에 들어와 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위대한 다윗의 조상 이야기, 다윗이 태어나게 된 그 전의 이야기를 지금 서술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1장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말 그대로 이 1장은 절망이에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 줄 수가 있을까? 아니 그렇게 베들레헴이 기근이 피해서 겨우 모압으로 도망쳤는데 고개를 드셔서 저를 보세요. 예배드릴 때는 결국은 도망 피한 그곳이 더 고통스러운 곳이 되었는 것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팔자 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절망스러운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절망이 희망되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겁니다. 절망이 희망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나에게 무슨 앞으로 꿈이 있는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제 룻기는 사사기와 열왕기 사무엘상 사이에 있잖아요.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암흑이에요. 암흑. 영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시대.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사기가 끝나고 성경책이 뭘로 연결되죠? 사사기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상 맞습니까?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되는데 사무엘상 하면 말 그대로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에게 기름 부은 이야기, 그 사울이 타락해서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 그 이유를 이어서 다윗이 왕된 이야기. 결국 이 이야기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윗의 이 탄생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되는 그것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루키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스토리를 딱 전개해 나가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빈틈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또 예배하면 하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드린다. 옛날에 쫓겨났던 그 에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곳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루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보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한 명도 우연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나오신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주셨을까? 그 한번 지켜보시면 나중에 다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저 일을 겪게 될까? 하나님이 다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올바르게 고난의 삶, 절망의 삶이 희망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 여인은 누구이지요? 룻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은요,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쳐죽여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백성들이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뿐더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룻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길이요, 얼마나 갈림길이 많은지, 가다가 내가 오른쪽 길을 선택하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왼쪽 길을 선택하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요, 나중에 보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선택과 결단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날 제일 좋은 것은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지껏 살면서 후회의 결단을 한 적 없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택과 결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의 선택과 결단이 발랐나요?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해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비록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주에 원망하고 탓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인생이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단, 우리가 어떻게 이게 올바른지 잘못된지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 다니다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크게 엇나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잘못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초점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절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결단을 할 때 항상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딱 정해보면 그 결단은, 그 기준은, 그 선택은 확실한 올바른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룻의 선택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방 며느리들 남편도 죽고 너희들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시어머니 나 혼자 베들레헴 갈란다. 너희들 갈 길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오르반은 제 갈 길로 갔어요. 오르반은 내가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이후로 이야기 안 나요. 결국은 그거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그냥 이방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또 이방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결국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잖아요.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그곳에 가서 잘 믿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어요. 최고로 잘한 선택. 내가 세상에 모압에 가면 뭐 괜찮은 남자도 있고 잘 살 수 있고 그곳에 내 땅도 좀 있고 집도 있지만 내가 그런 거 모든 거 버려두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보다 올바른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기준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올바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선택 가운데 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말은 축복이잖아요. 축복. 룻의 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결말은 뭐냐?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저는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만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결국 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 말씀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참 재밌는 이야기냐. 사장이지만 비록 사장이지만 참 재밌는 이야기냐. 1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해서 비극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2장이 있잖아요. 2장이. 그리고 3장이 있고 4장이 있잖아요. 2장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2장에 가서 결국 그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데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참 좋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이삭을 깨끗하게 다 걷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못 살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부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냥 온전한 것만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몰라서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다 주지 마라. 가난한 자들 배려해라. 그래가지고 이 룻과 그 나오미의 일이 뭐냐면 이삭 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목숨을 연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삭조차도 주지 못한다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주러 가는데 누구 밭에 갔나요? 보아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자기 남편이 될 보아스의 땅에 가서,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였는데 하나의 험은 아니겠죠. 뭐냐면 나이가 많아요. 룻은 이제 새댁이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보아스 밭에 이제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이제 자기 친족 가운데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도 말론과 기론도 죽고 그러니까 그 자기 친족 중에 이제 그 나오미만 살아서 다시 되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혼자 오지 않고 며느리 룻도 같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밭에 일하는 저 소녀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루시드라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지금 이제 룻을 이제 분별하냐면 2장 12절 보시면 11절 12절 룻기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 지금 이것은 보아스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자기는 이제 밭 주인이고 이제 불쌍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모압 이방 여자 룻 자기 친족의 뭐 사돈의 팔춘녀 뭐 그 가깝진 않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룻이 너무나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 12절 보면 그거 지금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평소 때 사람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면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러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선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술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룻을 칭찬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 정말 그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고 너 하나님 믿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을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온 것을 이 보아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남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만 남은 것이죠.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올바른 결단한 룻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 이 룻은 자기도 복을 받았어요. 아무 빈털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나중에 보면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 부잣집에. 그리고 자기가 복 받은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기를 통해서 누가 제일 먼저 또 복을 받습니까?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가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자녀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룻의 올바른 선택은요,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2대, 3대, 4대 그대로 물려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부모에게 믿음의 신앙을 유산 받아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고 최고의 결단이고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부터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이 이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은 교회 다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그것은 엄청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을 누리지만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축복을 보면 첫 번째 좋은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좋은 자식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재물도 얻게 돼요. 물질의 축복도 받게 돼요. 세상에 그 땅에 이삭이나 주러 다니는 사람이 밭 주인이 됐다니까요. 무엇보다 제일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보다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룻의 축복을 통해서 한 명 우리가 조명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 우리 지난주 보면 1장에 우리가 19절, 20절, 21절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을 읽고 며느리 한 명 딸랑 데리고 베들레헴이 되돌아왔을 때 그 동네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1장 19절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혼자 들어온 그 나오미 보고, 세상에 그렇게 부자된 여자가 그 가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세상에 며느리 하나 딸랑 데리고 왔다. 그것도 이방 며느리다. 난리가 났죠. 그때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죠.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 마라, 괴로움이라 불러라. 내가 괴롭다, 괴로워 죽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까지 왜 그러냐, 위로해주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1장의 나오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여인이 없어요.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없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로 불러라.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4장에 가보세요. 4장 보시면 4장 14절 15절 보시면 이제 13절 보면 이제 결국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낳은 것을 이제 보고 여인들이 아까 그렇게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나오미에게 그렇게 아유 하는 여인들이요, 완전히 다르게 이제 말합니다. 4장 14절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아까 그렇게 나오미를 향해서 비난하고 괴롭게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 며느리가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해. 그리고 애까지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보아스는요 부자예요. 그런데 조금 부자가 아니고요 엄청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재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엄청 땅이 많은 사람, 오늘 같으면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나오미가 세상에 그 며느리가 엄청 부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애까지 낳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지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것은 룻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 룻도 복을 받고 보아스도 복을 받고 그 자녀도 복을 받고 무엇보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야, 대단한 축복이죠. 인생 역전이라 그래요. 이것을 인생 역전. 여러분들 인생 역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 역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요 인생 역전을 경험했거든요. 제가요 옛날에 그렇게 아파가지고요 절망 이런 절망이 없어. 그냥 뭐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학교도 뭐 학교가 어딨어, 아파 죽게 생겼는데. 그런 절망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시켜주셨잖아요.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 안에 딱 살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칭송할 때 어쩌면 그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나오미 아들은 2명밖에 없잖아요, 말론과 기론. 그런데 7 아들보다 낫다 이 말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 어떤 완전하게 엄청 좋은 7 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며느리가 한 명이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이야 저 한 명이 100명보다 낫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용사들 부르실 때 10,000명 20,000명 부르지 않죠. 딱 300명만 불러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한 명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룻이 되셔야 돼요.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결단과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올바른 선택과 결단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아시네요. 많이 당해보셨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물질의 축복도 없고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요 여전한 고난이 있고 어찌 보면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 그냥 지옥 가시오.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네. 고난이 밖에서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8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한 번 자빠지면 영원히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고난은 참고 이겨내 견디면 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그럼 연단의 고난도 있죠. 나를 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 주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아팠던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잘못해서 얻는 징계적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적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입니다. 이거는 잘 되라고.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결국 이 나오미의 고난, 룻의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 아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선택이 있었고, 두 번째 룻의 선택은, 결단과 선택은 뭐냐면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꽃다운 20대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근데 돈이 많어. 그러면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요, 룻은요, 이것이 제가 보아스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룻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룻이 돈 많은 영감을 한 명 물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믿음의 선택입니다. 희생이에요. 예. 지금이나 몇천 년 전이나 왜 젊은 사람하고 남편을 담고 싶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 뭐냐면 자기 이제 기업 물을 잡니다. 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땅과 기업들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으로 다 되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았던 것이 이어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이 만약에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수가 그 다음 사람하고 둘째하고 결혼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고엘 제도이거든요. 결국은 룻기 4장 13절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은요, 두 번째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 바로 보아스와 결혼을 한 것이죠. 올바른 선택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입니다. 결국 이 올바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인생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 선택한다면 여러분 삶이 고난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갈 때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마침 저기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를 만나 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물이 왜 마실 수가 없나요? 네, 썸물 말아요, 말아. 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그 나무를 던져라라고 했더니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무를 던진다고 어떻게 썸물이 단물로 바뀝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여기 연관해 보면 썸물이 단물 되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한 나무까지, 모세가 집어 던졌던 이 한 나무까지는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졌더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이 사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인생이 썸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인생 역전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어요. 축복받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토지쪽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기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올바른 선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항상 그 많은 선택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항상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가족과 그 백성들 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보세요. 모세도 왕궁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해서 나중에 뛰쳐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선택한 것이죠. 다윗 보세요. 다윗도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었잖아요.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죽였나요? 그렇지 않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세상 방법 쓰지 않고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그냥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아이예요. 좀 똑똑한 아이. 그런데 왕이 주는 산의 진미 다 포기하고요, 그 기도하는 거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목숨 걸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영원히 총리로 쓰임받잖아요. 이 올바른 선택이 결국 자기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는 증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마태도 그래요. 마태는 세리 세금 징수에서 걷는 못된, 요즘은 그런 말하면 악덕 착취업자 비슷한 일본의 앞제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어요. 베드로, 어부, 별 볼 일 없는 어부.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베드로 어떤 분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잖아요.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의 그 간수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에요. 인생이. 심지어는 오늘은 뭘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고요, 내일 어디로 갈까, 이것도 선택이고요, 내년에 뭐 할까, 이것도 선택이고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럼 올바른 선택하는 거 제일 좋은 건데, 그 선택의 기준은 딴 거 없습니다. 룻과 같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는 드라마와 같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룻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적용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룻처럼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